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계셨죠? 아이고, 너무 좋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려고, 꼬이고 엉켜 있는 삶의 문제 풀어주시려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부흥시키시려고 이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과 일정이 맞아 또 인간적인 관계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과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렇게 만남까지 순종하였은즉 이 만남의 순종만으로 다 되었다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을, 은혜를, 회복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깨뜨린 향유옥값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득 담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득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동강교회가 꿈꾸고 나아가는 모든 비전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상도동의 수천 명의 영혼이 돌아와 우리 동강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러고도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물질의 축복이 12바구니나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재난과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과 같은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애굽 땅에 하나님 백성들 거하였던 곧센 땅만큼은 안전하였던 것처럼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의 생업의 터전을, 사업의 현장을, 직장을,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오히려 크게 잘되고 축복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저 받아 누리는 것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잘 흘려보내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사오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송두리째 장악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치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분과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제가 계속 지금 집회하고 쉬지도 못하고 지금 바로 여의도수목에서 겨우 와가지고 지금 샤워만 하고 왔더니 지금 대가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아리가 빙글빙글한데 오늘 아이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근심 걱정이 와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 말아라, 염려 말아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신단다. 정말 그 믿음 있으십니까? 성적 올라야 만족하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만족하는, 좋은 직장 들어가야 연봉이 오르고 승진해야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녀 하나님이 꽉 붙들고 책임져 주시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근심 걱정이 와도 나는 당당하게 내 자녀들 걱정 마라. 근거 있는 자신감.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부모들이 정말 그립고 간절한 시대에 우리 동강교회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저는 책 제목도 그렇고요, 말씀의 제목에 거의 다 주제를 다 담아요. 그래서 말씀 제목만 기억해도 끝나는 거예요. 자,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든 그것 가지고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누님들 그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이제 방금 전에는 우리 교수들, 교감, 교장들, 교사들, 교육자 선교회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세상의 교육 방식과 신앙의 교육 방식은, 즉 세상이 성공하는 법칙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내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길 바라느냐, 아니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 시대마다 승리, 깜짝아 어깨 막 놀래라 나 시대마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의 아이템이 있어요. 그 아이템을 빨리 발견하고 붙잡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꼭 붙들어야 될 스펙과 여러분 아이템과 투자처와 여러분 그런 승리의 아이템을 빨리 누가 선점하느냐. 그 옛날에는요, 몇 년 전만 해도 코인이 대세라고. 코인. 제가 공항 가고 집회 가려고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가보면 애들이 그 아름다운 풍광을 놔두고도 계속 젊은 애들이 핸드폰에 대가리를 받고 안 들어 고개를. 그럼 뭐하러 와서? 근데 보면 다 코인 하는 거야. 코인이 대세. 그러다 지금 다 쪽박 찼잖아. 좀 지나니까 서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지금 뭐 사야 된다? 집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금리 올라서 지금 파산한 젊은이들이 몇만 명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동학개미인지 뭐 거머리인지 주식 사야 된다고, 그죠? 테슬라에 투자해야 된다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에 투자해야 성공한다고. 이제 이거 붙들어야, 이거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지금은 이제 뭐 AI나 뭐 챗 GPT 이런 거가 대세래. 뭐 알지도 못한 챗 GPT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또 코딩을 해야 된다. 챗 GPT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마땅한 전공 서적 하나 번역된 게 없지만 지금 미국과 일본 쪽에서는 벌써 확 떠오르는 이 공학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챗 GPT가 이제 시대적 대세가 될 거야.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개발됐는데 삽질을 더 빨리 하는 기술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포크레인을 다룰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이 시대는 빨리 급변한 시대 가운데 프롬프트는 뭐냐면 이제 질문하는 능력에 따라 챗 GPT가 자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질문 값을 넣느냐에 따라 지금 얘기하면서 이건 아니다 분위기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 값을 잘 넣어주는 사람이요, 어떤 질문 값을 챗 GPT에 넣어주고 딱 구동시키냐에 따라 챗 GPT의 성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질문 값 하나에 연봉이 뭐 1억 2억 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예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지금 이전에 500년 역사 동안 세계의 변화보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3년, 5년 안에 맞닥뜨린 변화가, 여러분 지금까지 온 인류, 전 인류가 500년, 1000년 동안 변해왔던 변화보다 지금 3년, 5년의 변화가 더 커요. 그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공할까요? 이 급변한 세상 속에서 빨리 더 빠르고 민첩하게, 급변한 시대에 부응하고 더 민첩하게 시대적 아이템을 빨리 잡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옆 사람들 많이 쳐다보면 서로 간에 시험 되니까 한 앞뒤 옆 사람 6명만 쳐다봐요. 서로 한번 봐봐요. 봐봐. 소망 있게 생겼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생겼나? 우린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가지도 못해. 저는 여러분,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더 빠르게 그 변화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급변한 시대 가운데 절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이 급변한 시대 가운데도 1000년, 2000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분을 붙잡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다소 좀 떨어지고, 여러분 좀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를 복주시고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높이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세요, 내 자녀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은 이 기도가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붙들렸다 내가. 그러면 나는 자기 주도적 결정권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과 경영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도둑놈이 경찰한테 붙들렸어. 붙들리는 순간 도둑이 어제까지는 자유했는데 오늘 붙들렸어. 그럼 오늘 밤에 야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해, 안 해요? 내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고민해, 안 해? 지금 자기들은 하고 있지 지금. 안 한다고, 아니 못 한다고. 왜?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없고요, 자기 통제권이나 능동적인 자기 선택과 결정을 포기해. 자이든 타이든 그게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대로 우리는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최대한 이게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은 길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 왔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가능성, 확률, 분석, 통계, 그래프, 상황, 처지, 형편, 내 꼬라지, 감정, 사상, 이념. 야, 3년 만에 왔는 것 같은데 아멘 더럽게 안 하는 건 여전하시네. 다른 데 가면 아멘이 6번은 터졌어. 자, 우리가요 인생의 스텝을 결정해 가. 이렇게 인생의 스텝을 결정해 갈 때마다 이 발걸음을 주도하는 고민의 근거들이 뭐예요? 무엇 따라가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이거 따라간다. 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할 것 같은, 안전할 것 같은 곳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그 발걸음의 근거가 이제 더 이상 내 판단과 분석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잖아도 가고 싶은 미국 유학이었는데 하나님도 나를 미국 유학 보내고 싶어. 그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순풍에 돛한 듯 막 술술술 물 흐르듯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거꾸로 내 좁아 터진 소견으로는 여기로 가야 축복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있어, 없어요? 일로 가야 될 것 같고 일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울면서라도, 너무 두렵고 떨리면서라도 일로 가야 되는 게 붙들린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년 전 딱 오늘 제가요 영국에서 일본에서 유학을 끝나고 들어와서, 저는 감리교단 목사님 아들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감사해요. 순복음을 하루도 안 다녀보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지금 이렇게 매년 집회 가요, 여의도들. 그런데 그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 그냥
순복음 신학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20년차 딱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니 너를 앞으로 세계 열방을 누리며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 있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란 것을 세상 만방에 알리며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자로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세계로 오늘도 보내어 내가 나의 나됨을 알리겠다. 그러니 너는 보스턴으로 가라. 워싱턴 DC로 가라. 세계 경제의 심장부 뉴욕으로 가라. 그럼 얼마나 좋아. 아니 그게 전후 맥락이 맞잖아요. 세계를 누비며 너를 사용할 테니 너는 뉴욕으로 가라. 워싱턴 DC로 가라. 이래야 되는데 너를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할 테니 저 시골 마을 남창으로 가라.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상황도 가능성도 확률도 처지와 형편도 이건 이쪽으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이게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걸어가니까 20년이 딱 지났어요. 지금 제가 이때부터 이제 등짐을 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30몇 평짜리 교회를 짓고 시작한 건데 지금 정신없이 20년 지나고 나니 정말 세계 열방을 누비며 참 이렇게 저 같은 놈이 눈물이 나요. 사랑의 교회든 여의도 순복음 내일 또 명성교회든 세계에서 진짜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들 지난주에도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랑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다 대형 교회들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들인데 그 시골 촌놈이 거기 와서 딱 앉아있어. 대학교 총장으로 청거받아 최연소 총장으로 우리 교육부 역사상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내 수준은 너무 낮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장로님 바둑 두셔요? 조금 두세요. 몇 급이셔요? 에? 급수도 없어요? 막 근본 없는 바둑이에요? 장로님은? 똑같아요? 자기들 둘이 둬요 그냥? 서로 위로받으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동네 바둑에서 한 5급 6급만 줘도 이렇게 다 이길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뭐 2급 3급 이렇게 하겠죠. 근데 대충 요 바둑 두실 때 그 아마추어시잖아. 이렇게 한 수 딱 누면 몇 수를 계산하고 두세요? 이게 딱 이렇게 바둑 돌 하나 내려놓을 때 요거 이렇게 딱 두면 누님 그게 재밌어 그렇게? 이렇게 누면 그 다음 얘는 엿다 놓겠지? 그럼 난 엿다 놓야지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몇 수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세 수 정도 그래서 네 수를 본대요. 이렇게 누면 얘가 엿다 놓으면 난 엿다 놓고 그럼 얘 근데 요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내가 엿다 놓으면 얘가 엿다 놔줘야 되는데 엿다 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든 안 맞든 내가 거의 아마추어들은 세 수나 네 수를 앞서 보고 둔대요. 맞지도 않지만 그냥 예측을 세 수 정도 한대요. 근데 제가 프로 7단, 8단, 9단을 만난 적 있어. 몇 수를 보는 줄 알아요?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딱 바둑 돌 하나 던질 때 얼마나 보냐 그랬더니 몇 수를 본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두 수, 세 수 이렇게 볼 때 걔들 한번 돌 딱 내려놓을 때 몇 수를 보고 두는 줄 알아요? 20수, 12수, 20수. 와. 자기는? 뭐 18? 나한테 요즘 하여튼 대충 뭐 이렇게 20수, 뭐 18수, 뭐 28수 막 이러는데 놀랬어요. 한 수 놓을 때 55수를 본대요. 거의 평균. 놀랍죠?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 동네 바둑은
두다가 수 틀리고 감정 틀리면 어떻게 하면 끝나? 엎어버리면 끝나. 에이, 그걸 뭐야? 그럼 끝나.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게 말도 안 돼. 없잖아? 씩 웃어. 그리고 다시 탁탁탁탁탁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둬. 다시. 그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한 수가 55수를 보고 두었기 때문에 그거 몇 판만 기억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복기를 해버리는 거야.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이 둘이 이렇게 두고 있어. 그런데 프로 기사가 와서, 프로 구단이 와서 난 여기다 넣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두잖아요. 근데 프로 기사가 장로님 여기다 두세요. 기원에서 이제 바둑을 가르쳐 줄 때 그런 기회도 없겠지만 프로 구단이 그냥 쭉 두는 사람들 두고 이렇게 레슨 해줄 때 여기다 두세요. 그러면 그때 그 수가 이해가 되겠어요? 두 수, 세 수 보는 것도 틀리는 사람들이 55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두는 그 프로기사의 그 조언이 훈수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여따 놓으면 질 것 같고 여따 놔야 꼭 이길 것 같단 말이야. 그럴 때 이해 안 되는 그 수를 가르쳐주는 그 프로기사한테 왜 여따 둬야 되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납득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무례한 거래요. 그리고 무식한 거래. 그냥 여따 두라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해주셔. 그냥 두는 거래. 근데 두다 보면 나중에 그 수의 묘미를 알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기껏해야 55수 보는 프로기사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분이 두라는 대로 두다 보면 알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수, 만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접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질로 여기가 옳다 할 때 아니다, 여기로 가라 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데,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른데, 마치 그 차이가 어느 정도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천지 차이래요. 네 생각과 길은 내 생각과 길하고는 이건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확실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선 안에서, 내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가능한 선에서, 가능성과 확률이 수용되는 선에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움직이는 건, 그거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수준의 일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하는 것은 경영이지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일을 하고 있다고, 교회 일을 하고 있다고 다 믿음의,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영 능력과 기획 능력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동강교회에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모험처럼 보여요. 왜?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내 경영, 내 선택, 자기 결정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위임해 드리면, 때로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망할 것 같아도 이제는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아주 격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호성이란 인간이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 빼고, 인간들 중에 안호성이란 사람을 가장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치로 나를 바라봐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 사모님? 와있지만 땡. 우리 엄마 아빠예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장 세상이 뭐라 하든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소망해주는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예요. 부모님,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님은 부인 권사님이 제일 기대해줘요? 아니잖아. 자기도 보면 아닌데 왜 그런 엉뚱한 답을 해요? 나도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네. 그치? 자기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그걸 강요하냐고. 보세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높은 기대치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건만,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존귀함과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조차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수준에서는 최대한 예측 가능한 선의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그분 뜻대로 내 삶을 내어드렸더니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험 들까봐 다 내 말도 못할 축복들을 받아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 100%. 그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로 내 자녀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계획을 내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신데, 누가 그걸 가로막느냐? 마귀 사탄, 뻐드렁니, 삼지창, 이런 마귀 사탄이 아니라 실은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그 높으신 뜻과 계획을 가로막는 건 우리 자신, 부모일 때가 많아요. 왜? 이게 안전해 보이거든. 이게 내 자녀 축복받는 길, 이게 성공하는 길로 보이니까, 야, 너 주일날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얼른 학원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내 스스로 그 축소시키고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 주님 너를 지키리. 우리가 노래는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쫙 이끌어 가실 때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수준, 내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내 자녀도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신 있게 담대하고요, 괜찮아, 하나님 널 지켜주고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게 불안할 때가, 목사인 저도 불안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나만 쓰레기야? 자기들은 완벽하게 믿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까? 어디로 갈지, 오늘 얼마나 갈지, 여기에 얼마나 머무를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짜 오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게 하기 싫어. 그럴 때 있죠. 그런데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서 쫓아가야 돼. 오늘은 컨디션이 만빵이라 한 10리는 더 걸어도 되겠어. 그런데도 구름기둥 멈춰 있으면 난 잠잠하게 기다려야 돼. 내일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5km를 갈지 10km를 갈지, 여기에 20일을 머물지 한 달을 머물지 내일 떠날지 알아요, 몰랐어요?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주장하시고 이끌으시는 삶, 그게 광야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모델이에요. 그럼 그 삶이 여러분 재밌고 신났을까요? 걱정되고 두려웠을까요?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답은 자유죠. 나를 이끄시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으면 막 너무 기대되고 설레지. 내일은 날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다음 달은 난 뭐하고 있을까? 난 그래요. 20년 동안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는 앞으로 20년 뒤에 난 또 어떤 모습을 있을까? 막 기대가 막 어떨 때 막 전율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 저는 막 너무 기대가 돼. 자, 우리 안나가,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우리 막내 안내가, 보세요. 저랑 아기 때부터 1년이면 뭐 비행기를 한 10번은 타는 것 같아. 그리고 해외에도 아무리 못해도 3-4번을 나가요.
무조건 성교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우리 안나는 이제 아주 저를 따라서 미국도 뭐 매년 가고요, 막 호주 막 가. 그런데 걔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해외를 나가면서 그 나라의 기후, 그 나라의 환경, 환전과 환율, 카톡, 이런 걸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날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요, 미국을 가고 있는데 기내식을 2번을 먹었어. 그때서 나한테 물어본대. 아빠,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래. 기내식을 2번을 처먹고 그때서야 내가 지금 어디 갔는지를 물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그럼 막 불안해 죽을 거죠. 난 행복해. 근심이 없어. 작년에 딱 요맘때요, 제가 여의도에서 막 집회를 막 그때 막 40명 넘게 모이가 막 너무 더워서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니까 이 셔츠가 아니라 이 수트가 젖어가지고요, 땀이 쭉쭉 짜시더라고. 그 막 어마어마한 그 더위 열기 속에서 집회를 딱 끝나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2시간 쪽잠 자고 바로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호주의 멜버른이야. 멜버른 가니까 영하야. 호주는 계절이 반대잖아요. 어머, 이거를 지금 새롭게 놀라면, 야, 선 목사님 참 목회 힘들겠다, 야. 아니, 이걸 놀래면 어떡해. 여러분, 호주는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잖아요. 우리 한여름인데 여기는 한겨울이야. 보세요, 방금 전까지 막 40도를 육박하니 막 열기 속에서 땀이 절절절 났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여러분 멜버른이야, 호주 막 영하야. 우리 안나랑 집사람이랑 작년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우리 안나는 내가 분명히 호주 간다, 거긴 겨울 얘기했는데도 걔는 그거 듣지도 않아. 반팔 하나, 반스 메리아스 2개 딱 싸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내가 바로 마트 가서 옷 패딩 잠바 사서 입히고 막. 근데 우리 안나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나라의 기후나 환경이나 환전이나 환율이나 뭐 이런 거, 언어는 뭘 쓰는지 이런 걸 하나도 고민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이, 안나는 그런 걱정 안 해. 여러분 노래 부른 것처럼 나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이 당해도 걱정 말아라. 왜? 안나는 뭐만 따라다니고 뭐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그 아빠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걔는 여행을 어디로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며칠을 있든 걔는 상관없어요. 아빠만 따라가면 가장 좋은 일이 있고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완벽한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정을 보내고 올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 인생을 이끄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때론 두려워서 우리는 찬양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누님들은 그렇게 그 찬양을 구질구질 청승맞게 불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 장래일도 몰라요. 막 이렇게 불러. 얼마나 청승맞은지 몰라. 우리 안나는요, 아빠랑 함께 가는 그 길 여정은 걔한테는 구질구질 청승맞지가 않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기대되고 설레이는 거야. 왜? 믿음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은 실은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도 돼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길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단기적인 순간, 단기적인 숏텀,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도 보이고 뭔가 내가 안 되는 것처럼도 보여요.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믿음은 롱텀 포커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이겨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 믿음은 단기적인 것에 실망하지 않고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채색옷이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그 주인집 그 돼지 같은 아줌마가 갑자기 그래서 왜 그래 아줌마? 그래서 안 돼요. 그랬더니 미투 해서 억울하게 깜빵에 갇혀도 지금 당장 계속 망하는 것 같아도 롱텀 포커스, 결국에 나를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앉히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keep going, keep going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 오늘도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걷는 거, 일어나 걷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다들 동의하시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는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붙들린다는 건 뭐예요? 내 선택과 임의의 결정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위임이라고 그랬죠. 내 뜻대로 안 살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자, 그럴 때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할 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한국교회가 확 부흥할 때 성령 충만했지 어떤 제도나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도입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해야 안 해요? 내 감정대로 해야 안 해요? 내 상황대로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말짱할 때는 내 상황만큼 하죠. 내 처지만큼 하죠. 내 형편만큼 하죠. 하지만 은혜 받아 막.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안 되는데도, 처지가 안 되는데도 향유옥합 깨트리듯 막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막 하나님께 막 드릴 작정을 해버리고 통장을 갖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도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인격으로는 도무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고 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더라니까. 그럴 때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암만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의논해보고 상의해보고 작정해보고 계획해보고 자기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뭐요? 해본 결과, 여러분, 결과가 아시아로 가자. 여러분, 나쁜 짓 하러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가자. 이게 자기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의논해보고 상담해보고 모든 것을 다 분석해본 결과 아시아야.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임하시자 자기는 무조건 내 모든 계획과 스케줄을 다 파기하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안 살고 그분께 붙들린 거예요. 그분 원하시는 대로 가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게 뭐예요? 붙들렸다는 거죠. 매인 거예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우리가 내 임의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 인생의 스텝을 결정해 간다면 거기 가면 망해, 거기 가면 구속당해,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박살나, 거기 가면 부도나.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모르고 속아서 갈 수 있어. 그런데 알고 있다면 안 가죠. 갔다 어머, 큰일 날 뻔했네, 망할 뻔했네 이러고 안 가야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가요 안 가요? 성령에 매였어. 붙들렸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는 그래,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죽을 길을 가요. 25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송별회를 할 때 뭐라고 해요? 장로님들, 내가 오늘 당신을 떠나면 다시는 여러분을 못 만날 걸 내가 압니다. 뭐냐면 죽으러 가는 길인 거 알아요. 우리 같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내 임의적인 판단과 인생을 경영했다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면서도, 망할 길인 줄, 죽을 길일 줄 알면서도 사자처럼 결연하게 뚜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게 붙들린 인생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삼손이 막 너무 임팩트 있는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해. 여러분, 삼손은 오늘
블레셋 군사를 혼자 몇 명을 쳐주겠대요? 1000명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야, 1대 17도 못 믿겠는데, 여러분 남편분들 한때 고등학교 때 잘 나갔던 이야기하면서 1대 17로 싸웠다고 구라치죠? 1대 17도 못 믿겠는데 1대 1000이요. 한 명이 1000명을 죽였어요. 우리 이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 열매, 기적과 같은 이 결과에 막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이 다 쏟아져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이 1000명이라는 위대한 결과와 축복을 이끌어낸 아이템, 뭘로 그랬대요? 나귀 턱뼈로. 도대체 여보, 나귀 턱뼈는 어떻게 생긴 거야? 우리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나?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 승리를 이끌어낸 승리의 아이템, 무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 오늘 동감교회 사랑하는 이 어른들, 여름 어른들, 내가 겨울에 한번 올게요. 겨울 어른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여름 어른들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여름 어른들한테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아멘. 여러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었던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자,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께 붙들린 거라고 그랬죠. 이제 내 삶을 온통 지배하고 통제하신 분은 내 경험, 지식,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상황, 처지 논리가 아니에요. 가능성, 확률과 그래프와 통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 감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원과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시죠.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 삼손이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을 뿐이야. 거기에 마침 나귀 턱뼈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 삼손은 나귀 턱뼈 같은 걸 붙잡고도 몇 명을 죽일 수 있었다? 1000명. 여기서 우리가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내 모든 관심의 방점을 찍어야 될 건 이 나귀 턱뼈라는 진귀한 승리의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 이 나귀 턱뼈는 승리를 보장해주는 이 시대의 능력의 이런 아이템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칼과 창이나 있어야죠. 근데 나귀 턱뼈 같은 뼈를 가지고도 여러분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될 때 우리가 과연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전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의 목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에게 임하신 성령을 바라보느냐. 이 시대는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선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셔가지고 동탄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얻어서 개척을 하셨더니 1년 반 만에 성도가 1000명이나 모였더라. 그 대부분 뭐라고? 출석 성도가 1000명이라고? 작년만? 애들 다 포함해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관심이 뭐예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 쓴다는데? 나귀 턱뼈 프로그램을 쓴대. 그래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달에 국민일보 5당 광고로 실려요. 와보라, 나귀 턱뼈 세미나. 당신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100% 부흥 보장. 안 될 시 환불. 뭐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오늘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은 와, 동탄 신도시는 다르네. 우리 시골교회는 나귀 턱뼈도 없고 이 더러운 인생 이러면서 절망해. 나귀 턱뼈가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 그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건데, 우리 그분보다 그가 붙잡고 있는 나귀 턱뼈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그거 찾아다니라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낙이 턱뼈가 아니라 개뼈다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자 그 옆에 해필 개뼈다귀가 있어. 그럼 개뼈다귀로도 돼.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막 이렇게 때려도 돼. 낙이 턱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누님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누님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분홍 누님의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내가 누님은 기억나. 3년 지났는데 내 손목사님도 아리아리한데 누님은 내가 기억나. 희한하다. 희한하다. 누님은 하여튼 신기한 매력이 있어. 중국 사극에 나올 것 같고. 하여튼 자,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시대와 배경과 인물, 주인공만 바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통치의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믿으시죠? 그분은 변개치 않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배경만 바뀌어볼까요? 지금 사사시대 삼손, 이제 왕조시 다니엘 왕조 시대에 다윗이라는 주인공과 배경은 바뀌어요. 그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그 인생 붙들어 주시자 낙이 턱뼈 갖고 승리했던 삼손 이야기가 다니엘 왕조. 자, 사무엘상 16장 이제 다윗 이야기 한번 볼까요? 똑같은 안 똑같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번 다윗에게 사무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그 인생을 시대적 인물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신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오셔서 그에게 기름 뿔병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 머리에다가. 뭐요? 트리트먼트요? 뭐요? 이거는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영적인 퍼포먼스예요. 권위의 위임. 너를 시대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권위의 위임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딱 택하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택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여호와의 영에게 한 번만 띄워줘요. 여기 수준을 알아야지 방송부. 자,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자,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 삼손은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꾸자면 성령이 그렇죠,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거죠. 다윗도 이제 그 인생 하나님께 붙들어 주신 거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장 17장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누님 내가 좀 지루해요? 피곤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하품하길래. 알았어,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할게. 내가 진짜. 으악! 자 보세요. 우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어.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지 못해. 가능성 확률 따위로. 옛날 같으면 다윗은 당연히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다윗이었다면 골리앗 그 돼지 같은 괴물 같은 곰새끼 같은 걸 만났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지. 가능성 확률 따져서 상황 처지 형편 내 꼬라지 내 나이 보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성령 충만 하나님께 그를 붙들어 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은 그냥 둘 수 없는 존재라 다윗은 내가 죽어도 상황이 어찌든 형편이 어찌하든,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골리앗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씨는 무조건 가나안으로 이사 가신 분이 아니고요. 전 인생 다윗의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는 아니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은 원래 겁세포가 없고 용기가 원래 100배 충만한 이런 그런 성격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자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당당하게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네 무기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짐과 공중의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여호와의 굳어짐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브리에게 알기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님이 살아나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누님이 정신 차리니까 내가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누님 살아났어. 부활했어. 됐어. 이제 보세요. 상황이 처지가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이런 불리한 상황, 열악한 처지, 곤란한 형편, 희박한 가능성에도 그는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자, 삼손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낙이 턱뼈를 들고 가 승리하더니 다윗도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시니까 뭘 붙잡고도, 그렇지, 물맷돌 붙잡고도 승리하더라.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동감교회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책임지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물맷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맷돌은 아까 그 낙의 턱뼈처럼 이건 대단한 승리를 보장해주는 아이템, 이게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내가 그 다윗이 고작 잡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 내가 몸부림칠 수 있는 작은 것의 상징이 다 이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에게 이미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영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제 10번째, 제 목회 20년을 정리하는 이제 10번째 책을, 또 11번째 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내가 3년 동안 준비한 책이거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좋아하는 작가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말콤 글로드웰이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분은 아주 세계적인 작가죠. 뭐 한번 나오면 뭐 1000만 권 이상 무조건 팔리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그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책 이름을 대면 다 알아요. 블링크라는 책 아시죠? 아웃라이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공전의 히트를 쳤. 괜찮아. 천국 안에 아무 지장 없어요.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언제 한번 봤다. CNN 뉴스에 나오더라. 말콤 글로드웰이 자기 출판사에 그렇게 부탁을 했다대. 이제 기억나네. 그가 자기 책이요, 뭐 전 세계 타임즈 잡지에 세계 영향력 100인 안에도 뽑힐 정도로 유명한 분이, 유력한 분인데, 자기 책이 전 세계 어디든, 아프가니스탄이든 저 아마존 정글이든 저 아프리카 사막이든 자기 책이 다 알려지고 전해도 좋건만 절대로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의 상도동만큼은 정말 제발 자기 책을 비밀로 해달라고 이렇게 피를 막 토하면서 막 간절히 부탁했다는 얘기를 언뜻 기억이 나고 들은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먹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얼마 전에 나온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게 빠르게 샀어요. 막 미리 예약 걸어놓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의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로서 얼마나 기대가 되게, 그죠? 제가 아무래도 좋아했던 작가인데 성경의 인물을 모티브로 책을 썼으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래서 막 너무 재밌게 읽으려고 샀죠. 읽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학 담론, 자기개발서, 인문학 책으로는 참 좋아요. 뭐 괜찮아.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빵점이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초라한 나의 현실이 골리앗 같은 내 능력 바깥의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하는 책으로는 좋아요. 근데 그의 분석이 어떤 식이냐면, 다윗과 같은 그 작은 자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비결.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다. 그러니 그는 분명 다른 거인증 환자들처럼, 왜 거인들 보면
이게 비슷하게 생겼죠. 최영만이나 왜 이노끼 옛날 레슬링에서 비슷하게 생겼죠. 턱이 길고. 그게 말단 비대증이라는 거인증이에요. 말단, 끝말, 끝단. 마지막 뼈가 말단이 비대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두덩이가 왜 프랑켄슈타인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죠. 광대 튀어나오고 턱 길어지고 비슷하게 생겼죠. 분명히 골리앗도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다. 그 말단 비대증 환자들은 대부분 뇌혈류에 문제가 있어서 뇌수술을 많이 받아요. 최영만 씨도 뇌수술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현상이 시력 저하, 시각장애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콤 글로델이 그러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거인증 환자로서 시력이 약했을 것이다. 체격은 우월했으나 몸은 비대했으나 눈이 어두워 행동이 굼떴으나 다윗은 이에 반해 민첩하고 재빨랐기 때문에 승리했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빠밤, 스피드, 막 이런 식이야. 근데 또 한 챕터에서 뭐라는지 알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따단, 무기 선택의 탁월함. 그는 무기를 잘 골라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에 무기들이 뻔한 칼과 창과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맷돌의 위력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을 근거로 그가 강가에 나가서 매꾸렁돌 5개를 골라서 목자에 제구해놓고 골리앗 그 돼지 같은 새끼한테 나갔다며요. 그러니까 말코 골리앗들도 강가에 가가지고 매꾸렁돌 5개, 그 어린 소년이 손에 집을 만한 줄을 만한 돌멩이들을 그러니까 표본 조사하려고 몇 개를 주워왔대. 그래서 질량을 다 다른 거예요. 무게를. 그래서 그걸 평균값을 낸 거야. 그리고 이제 파괴력이 나오려면 이 질량 곱하기 뭐 해야 돼? 속도 원심력, 그 원심력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원심력 하니까 그 파괴력이 그 골리앗 괴물 같은 놈의 그 두개골을 깨고도 남더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피곤해, 인생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끝날 걸. 무게를 재다가 우리 어차피 계산도 못 하는데 얼마나 좋아. 하나님 하셨다면 되지. 그러니까 그가 그 파괴력이 자기 생각보다 상상보다 높아서 그때 당시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맷돌이었다. 헐, 그래. 자기 내일 바빠? 저런 바람제비들은 이런 거 명성교회 갈 때 좀 따라올래? 이런 데 한 2명만 앉혀. 누님하고 이렇게 저 바람제비 한 명 앉혀놓으면 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목회할 수 있어. 집회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 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맷돌이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초라한 물맷돌로도 이겼다는 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가 사무엘상 10장 3절에 강가로 나가서 매꾸렁돌 5개를 골랐어. 근데 강가로 나갔는데 엄마 돌이 한 개도 없어.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강가에 갔더니 돌이 한 개도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상도동 수석 동호회가 와가지고 강가에서 돌을 싹 쓸어갔어. 싹 쓸어 하나도 안 남겼어. 그럼 엄마 돌이 없다. 으아, 난 죽었다. 다윗은 죽어요 그럼? 돌 없으면 죽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셨으니 그 초랑 강가의 돌멩이로도 이길 수 있었다면 돌멩이 없어 괜찮아. 어떡하냐. 에이, 누나를 쑤셔서 죽일 수도 있고요. 급한 마음에 가래치 확 파에 뱉었더니 기도를 막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인생은 이런 거예요. 뭘 붙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오늘도 다윗을 캐스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해서 하나님 역사에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고 멋지게 주인공으로 다윗을 캐스팅하셨는데, 데이빗을 그 이전에 원래 주인공이 따로 있었죠. 말 더럽게 안 들어서 그냥 쫓겨난 누구예요? 사울. 감독님이 극본을 시나리오를 썼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갔다가, 자, 오늘은 7일째 깜짝 말고 기다리는 씬이에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사울씨 레디. 자, 씬 37. 사울 끝까지 기다려요. 액션. 그랬더니 6일 동안 참더니 몸이 근질근질해. 내가 생각했던 이 영화
내가 치를 때 나서야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감독님이 가만히 있으랬는데 지가 나서서 막 제사를 드려. 갓!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으랬잖아요. 진짜 이번에 진짜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자, 씬 52-3 암말렉 싹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남기면 안 돼요. 레디 액션 했더니 갑자기 지가 싹 거의 다 했어. 근데 가면 마블링이 막 툭불. 이거는 남겨야 쓰겠어. 그래 자꾸 꿈치는 거, 소품을 처먹는 거예요. 자꾸 컷! 자, 감독이 볼 땐 이렇게 가야 극적으로 뭔가 그저 발단 위기 절정 막 해가지고 막 극적인 뭐 이런 하나 감독님만의 뭔가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엔딩 있잖아, 결말이. 근데 자꾸 사울이 지멋대로 해. 그럼 도저히 영화 못 찍었다. 자, 이 영화 접읍시다. 그래요? 그 영화는 무조건 제작이 돼요. 대신 주인공이 바뀌죠. 그래서 주인공으로 다시 캐스팅한 게 감독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가 이번에 캐스팅된 거예요. 그럼 그는 버려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울 14절 바로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지금 사울은요, 지금까지 연전연승 무조건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울의 전력과 전술이 아니라,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 처음에 하나님께 그걸 왕으로 세울 때 벌벌 떨면서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 짐더미 속에 숨어서 벌벌 떨던 사울에 비해서 지금은 여러분, 그의 경험치나 그의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나 또 전력과 전술이나 또 외교적 또 군사력이나 그가 오히려 승리할 가능성은 현저히 세상적인 가능성은 높아져 있고요, 더 좋아져 있어. 근데 딱 하나만 빠졌어. 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야.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함 속에 하나님의 영만 임하시자 승승장구야. 근데 사울은 모든 세상의 축복받을 가치를 다 가졌는데, 스펙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만 떠나가자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패요. 연전연패. 결국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비참한 최후와 말로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무시하는 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아까 삼손, 나귀 턱뼈 하나 들고도 1000명을 죽였던 삼손도 똑같아요. 우리가 15장 14절부터 얘기했죠. 16장 한 장만 뒤로 넘어가서 20절 한번 볼래요? 똑같아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드릴라가 여보 큰일 났어요. 그때 잠에서 여보 나 삼손이야. 나 삼손이야. 나귀 턱뼈 하나로도 1000명 죽였는데 저 몇십 명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때 질질 비참하게 끌려가 눈알이가 뽑히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게 삼손의 결과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보세요. 하나님만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계시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붙들다니까 성령 충만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거스르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거나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 에스더가 상황도 아닌데 남편한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청하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내 처지와 상황과 감정이라면 이런 일들을 안 하겠죠. 근데 말씀의 순종은 내 모든 상황과 처지의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께 붙들린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위임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죠? 왜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린 강하고 담대한 것이 믿음,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서. 제가 우리 순복음은 절대 긍정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제가 가서 그 얘기했어요. 절대 긍정을 오해하지 말라.
절대 긍정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난 잘 될 거야, 우리 자식 잘 될 거야. 그래서 진짜 자식들한테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사람, 세계적인 사람, 이런 좋긴 한데 자기 체면과 주술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 자, 강하고 담대하라. 대전제가 있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도 돼. 그럼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까요? 동행하실까요? 왜 그의 인생 붙들어 주실까요? 보면,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도 돼.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한테 명령하고 시킨 일 하러 가잖아. 그럼 내가 함께 갈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시킨 일 하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상황을 거스르고 여러분 처지와 형편의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상황과 처지에 짓눌려, 이거 아닌데 감정과 관계에 휘둘려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자녀의 진로의 문제가 그럼 우린 두려워 떨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해. 이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실 때 당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그의 명령대로 순응할 때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두려워 떠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뭔가 찜찜하고 두려운 가정이 돼야 돼요. 겁나서라도 돌이킬 마음을 갖게 되는 찔리는 가정 돼야 돼요. 되나가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 온 우주가 네 중심으로 도니 넌 잘 될 거야.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범신론적 우주가 아니라고.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는 이단을 숭배하면서 이게 믿음이라 착각해. 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고 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크릿 같은 책들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최면을 거서 아침마다 일어나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잘 되나 퍽이나 잘 되나 봐라. 20년 전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 정말 망할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일을 순종해 가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일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믿음과, 우리 옆집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도 참 믿음이 좋아. 그래서 맨날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요. 남녀호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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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호랭교. 이거를 지금 20년째 주구장창 하루에 10,000번씩 해요. 근데 그 모양 그 꼴이야. 여러분, 자기 주문과 자기 체면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야, 너 가나안 정복하라는 거 네 정치적 야망이야? 아니요. 네 정치적 욕망이야? 아니요.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잖아. 예.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너 유학 가는 거 네 욕심이야? 아니요. 그러면 괜찮아.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 따라가니까 칼을 붙잡고도 승리하잖아요. 꼭 칼을 들면 안 돼. 시대의 스펙을, 여러분 이런 시대의 승리의 이런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 다 불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칼 쥐어주면 칼 붙잡고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시대를 압도하는 그 돈 몇 푼에 구질구질하게 신앙 팔아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막 11조 띵겨먹고 그 사람 권력 앞에 머리 조아리고 굽시굽시 사는 찌질이 쪼다되지 않길 바라요. 오히려 시대를 압도하고 막 사자처럼 시대에게 막 사자우를 터내며 시대를 꾸짖고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나 이걸 믿어요. 이런 믿어지는 건 내가 믿는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여름 어른 수련회 뭐야, 누구야 강사? 그놈 또 오네. 내가 좋았어, 이번 한번 믿어주겠어 말씀. 아니에요. 노. 믿음은 은사고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난 은사가 있어요. 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완전히 가능성 없는 일도 믿어지니까 난 이게 나의 은사예요, 은사. 오늘도 이 말씀이 맨날 듣던 말씀인데도 누구나 들으면 똑같은 정보 습득하는 찌라시같이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에게 막 압도하시는, 심장이 뛰고 막 뜨거워지고 전율이 흐르고 담대해지고 눈물이 나면 이게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당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받은 말씀이 오늘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께 선포하기를 원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가정의 말씀, 우리 자녀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해 하나님 약속으로 들으시며 읽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지어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아멘. 제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말고 여기에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무나 대나가나 그냥 이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대전제, 이렇게 할 때 이행 조건, 실행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할 때? 지켜 행할 때 이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fully obey라고 나와. fully obey.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fully obey.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내가 일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복종이에요. 완벽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 자식과 내 가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수준과 상상 이상의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내 자녀들을 존귀하게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각 분야, 종교, 예술, 체육, 문화, 정치, 외교, 어떤 분야든 여러분 그 분야에 여러분 자녀들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 없는 시대적 파워 엘리트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각광받는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이 이곳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5대 일간지 전면에 한번 실리는 인물이 이 자녀들 가운데, 기도의 눈물의 자녀들 가운데 나올지어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거든요. 그 이뤘어요. 우리 5대 일간지 전면에 한번 실렸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회면은 나오면 안 돼. 일면에 한번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 하나님께 붙들릴 때 말씀의 순종,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감정 관계가 아니라 가능성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fully obey, 완벽하게 순종해서 내 인생을 경영을 그분께 드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이런 복을 주신대요. 자, 2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느끼셨어요? 보세요. 이게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즉 하나님 말씀에 fully obey, 완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
들에서도 복을 받아. 목축을 해도 복을 받아. 농사를 지어도 복을 받아. 이거예요. anywhere 어딘도 괜찮아. 그러니까 서울대 가도 돼. 근데 서울대 못 가도 돼. 서울대 가면 서울대 간 대로 쓰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서 진짜 명문대 출신의 하버드, 스탠포드, 뭐 컬럼비아, 라이스 뭐 이런 대학 출신의 한인 교수들 앞에다 이 설교를 했어요. 뒤집어지더니 그들은, 특히 하버드 정책대학원 나오신 분은 친구들이 다 한 웬만한 국가의 총리급 이상이에요. 대통령 후보들. 그러니까 한 민족과 국가를 뒤집을 프로젝트를 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서울대 나오거나 하버드 나오면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요. 서울대 나와도 되고, 뭐 서울대 못 나오고 약간 서운한 대학, 약간 좀 많이 서운해. 서운한 대학 나와도 괜찮아. 지방대 나와도 괜찮아. 전문대 나와도 괜찮아. 아니,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아. 유학 가도 돼. 박사학위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유학 안 가도 돼. 직장 들어가도 돼. 사업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게 좌우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아무거나 해도 네 손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네 자식 새끼도 복을 받고, 소 새끼도 복을 받고, 양수 새끼도, 염소 새끼도, 뭔 새끼든 개만 키우지 마. 약간 어감이 안 좋으니까 양 새끼, 소 새끼, 염소 새끼, 막 자식 새끼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이 시대는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자는 그가 잡은 손대는 것에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가 미국 가면요,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만 먹을 수 있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유명한. 그런 햄버거 집 이제 도장 깨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텍사스주에만 있어요. 와라버거라고, 뭐 우리나라 왓다버거라고 하는데, 와라버거 24시간 하는데 그건 다른 주에는 없어. 못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유기농을. 그리고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슈퍼두퍼라는,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햄버거집 가는 걸 좋아해요. 햄버거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10몇 년 전부터 미국에는요, 이 정말 유명한 햄버거가 치크필레이라는, 치크필레이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 맘스터치 있죠? 치킨을 기반으로 한 햄버거 있죠? 그게 미국에서 유명한 게, 우리는 치킨 샌드위치나 뭐 치킨 버거 이런 건 KFC를 유명하게 생각하죠. 근데 KFC는 치크필레의 매출이 매상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미국은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요식업 전체를 통틀어서 1위가 스타벅스 매출에, 2위가 맥도날드, 3위가 치크필레일 정도예요. 근데 치크필레를 몰라도 이 말은 알 거예요. 1950년대 창업자 트레 캐시라는 분이 그 창업하는 순간부터 주일은 쉽니다. 그 원조가 그 회사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게 원조가 그 회사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요식업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은 주말 매상이 얼마나 높을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근데도 주일은 무조건 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데도 지금 2018년도 매출액이 10조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자랑하며 이제 곧 맥도날드를 뛰어넘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MBA 미국 경영대학원, 유명한 경영대학원에서 이 치크필레의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 자료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근데 도저히 연구해봐도 답이 안 나와. 경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가보면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런데 되는 거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트레 캐시 회장님이 죽고 그 아들 댄 캐시가 회장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국민일보, 뭐 기독타임즈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신문,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의 부고 기사가 실릴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우리 아울렛 쇼핑몰 같은 거 우리는 근처에 있어서 퇴근하고도 잠깐 갔다 오고 그러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울렛 쇼핑몰은 뭐 서너 시간 이상, 6시간 이게 떨어져 있어서 저녁에는 출퇴근할 때 못 가. 거의 대부분 주말에만 간다고. 근데 주말 장사 거의 이틀 장사예요, 쇼핑몰이. 제가 평일에 가보면, 전 맨날 이제 집회 가면 무조건 쇼핑몰 가거든. 근데 거기는 평일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 장사. 그러니까 그 아울렛 쇼핑몰 매장들에서 부탁을 했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아울렛 쇼핑몰이 이틀 장사인데 이 아울렛 쇼핑몰만큼은 주일날 좀 열어달라. 그럼 절대 안 내줘요, 체인점을. 치크필레가 그런데 문 한 번 열었어, 주일날. 내가 봤어. 뉴스에 나왔어요, CNN.
칙필레가 주일날 문 열었다고. 언제인지 알아요? 9.11 테러 터졌을 때, 뉴욕이 쑥대밭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헌신할 때 그들 밥 먹인다고 주일날 문 열어서 밥 먹인 게, 이게 대서특필되고 미국 언론에 나올 정도로 주일날 목숨 걸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거기는 문을 안 열어. 여러분 주일날 그가 딱 눈 한번 찔끔 감고 문만 열면 그 칙필레 회장한테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2조 원이야. 2조 원. 자기는 조가 뭔지도 모르니까 지금, 아니면 돈이 겁나 많아서 2조도 누님 지금 이런 생각했지. 가만 보자, 내일 아침일랑 밥에다가 조를 넣어 먹어야겠다. 까만 비닐로 봉다리에다가 둘둘 말아놨는데 어디다 난 찬장에다 놨는 거, 냉장고 2층에다 놨는 거. 우리가 아는 조는 그 누런 조밖에 밥에다. 여러분 10조에 놀라지도 않아. 10조를 아까 몇 줄이 10조예요. 10조를 은행에다 넣고 원금만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를 무조건 쓰려면 한 달에 여러분이 300억씩 써대야 돼. 이자만 한 달 이자가 300억이요. 하여튼 엄청난 거야. 하여튼 안 놀라는 은사가 있어. 동관교회는 나 진짜 한번 꼭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릴 때 난 여기 한번 와볼 거예요. 그래야 한번 아이고야 놀래고 죽을 분들이니까. 근데 이번에 댄캐스가 아들이 그래요. 이따 만나서 얘기합시다. 우리 댄캐시가 회장이 됐단 말이야. 그랬더니 악의적으로 이 동성애자들 LGBTQ 그 단체는요, 이제는 미국에서 누구도 손 못 대는 권력이에요. 권력. 누구도 손 못 대요. 샌프란시스코는 시장 선거를 하면 러닝메이트 부시장 한 자리를 그 동성애자들한테 줘야 돼요. 가보면 똥밭이에요. 똥밭. 그 캘리포니아 여러분 아시죠? 실리콘밸리 웬만한 OECD 국가보다 예산이 많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아. 내리면 첫 마디가 똥 조심하세요. 그래. 노숙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그 좁아터진 동네. 똥밭이에요. 똥밭. 아침에 나가 돌면 마약에 취해가지고 다 쓰러져 있고 똥밭이고요. 동성애 거리에는 횡단보도가 다 무지개 색깔이에요. 다 옷 벗고 다니는 애들 막 섹스샵 막 난장판이야. 거기에 복지가 뭔지 알아요? 마약 주사할 때 에이즈 옮기지 말라고 쇠 주사기 나눠주고 환각성 이 마취제를 그냥 처방제 없이 나눠주는 이런 게 요즘에 그러니까 미국은요 손도 못 대요. 만약에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 이제 저는 이런 설교는 구속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 교계가 마지막 방파제고 최후의 보루예요. 그때 댄캐스한테 그 아들한테 LGBTQ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처럼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러자 그가 저는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의 무오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는 분명 하나님 원치 않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멘이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악의적인 정치적 세력의 좌표가 찍혔어요. 칙필레 매장 앞에 매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텍사스주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지는 그 보수적인 지방의 가장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샌안토니오 같은 데 의회에서는 공공기관에 있는 공항 이런 데 칙필레 매장 다 철거, 많은 대학에서 자기 복지회관 총학생회에 들어있는 칙필레 매장 철거. 이제 어떤 경영학자들도 이제 이 칙필레는 이 파국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해 매출을 열어봤더니 다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해 매출이 20%가 상승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돌맞을 각오로 쓴 책이 있어요.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썼어요. 거기에 14챕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들, 선택해야 될 가치들 14개 중에 11번째 챕터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무리 시대의 조류와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 정치집단들은 왜 굳이 수많은 인권들 가운데 동성애에만 이렇게 집착을 할까? 제가 이걸 정치외교학 학도로서 제가 그걸 풀어서 제가 우리 미디어 성령 성도들 2만 명이 넘었다가 그 설교 한 번에 6천 명이 빠져나가더라고. 여러분 진짜 저는 돌맞을 각오로, 하지만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이 명예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 때문에 손해볼 것 때문에 못 쓰는데, 규장에서도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거의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징징거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이 시대에 너무 기독교적이라 손해보고 망했대. 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이라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히 기독교적이지 못해서 망하는 거야. 내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fully obey, 완벽하게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햄버거를 붙잡아서 저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서부 쪽 가면 인앤아웃 버거로 유명해요. 미국인이 뽑은 햄버거, 가장 사랑하는 햄버거 1위로 8년째 뽑히는 버거가 있어요. 창업주의 그 유훈대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경영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주식 상장도 안 하고, 지금 외손녀가 회장인데 주식 상장만 하는 순간 몇 천억 원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데도 주식 상장 안 하고요, 체인점 안 내주기로 유명해요. 신선한 유기농 재료가 2시간, 1시간 반 안쪽에 그 체인점에 도착하지 못하면 거의 체인점을 안 열어줘.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인앤아웃 버거 매장 어떤 주에 생겼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14시간을 줄 서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 14시간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런 햄버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이름이 인앤아웃.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인앤아웃?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웃 나가도 맞아요, 그거예요. 창업주가 이 말씀을 근거로 지은 이름이에요. 햄버거만 붙잡아도 승리해요. 여러분, 자, 말씀 맺을게요. 자, 말씀의 순종, 성령 충만, 내 임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근데 어떤 순종은 하루, 일주일 안에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순종은 30년, 평생을 바쳐야 순종할 수 있는 순종도 있죠. 그런 걸 장기적 버전의 순종을 사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장기적인 순종.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요. 80살 노구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능성 없다고 보이는, 내 처지와 형편, 가능성, 확률로는 꼬라지가 아무것도 가능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출애굽시켜 430년 동안 종로를 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가나안으로 옮기라는 대프로젝트의 선봉에 서래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 그런 일을,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뜻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당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막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나중에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짓거리 있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우리가 잘 아는 짓거리 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목사님, 박 장로님 시켜, 김 장로님 시켜, 박 권사님 시키세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건 이게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랭귀지,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국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 20년만 평생을 한국어를 쓰며 살았는데 이 20년만 한국 사람 안 만나고 미국에 살면 한국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그래도 기억은 할 것 같죠? 아니요, 기억 못해요. 어떻게 한국말을 까먹을까 싶죠? 아니, 기억 못해요. 근데 한 목사님 자녀는요 7살까지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모르고 왔대. 한국 왔는데 영어로만 하지 한국말 하나도 못해. 근데 오늘 보니까 영어 학원 가대.
그래요. 우리 하멜 표류기 알아요? 네덜란드 사람이 상선이 가다가 페루에서 제주도에 왔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 하멜 표류기 재밌는 얘기 있어요. 근데 관청에서 있는데 뭐 신문을 할 수 없는 거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저 조정에서 왕이 신하 하나를, 관료 하나를 보냈어. 하멜이 너무 반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보니까 머리와 수염이 버글건 네덜란드인이 조선의 도포를 입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멜 표류기보다 10여 년 전 이미 조선 땅에 표류해서 와 있는 조선 여자와 결혼한 네덜란드 관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름 박연이야. 그 박연이 왔을 때 막 하멜이 너무 반가워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년 전에 온 박연이 네덜란드 말을 하나도 못해. 내내 조선 사람이라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요 말이 안 통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멜 옆에다 박연을 계속 붙여놨더니 한 달 두 달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나서 이제 말이 통하더래. 여러분 12년만 가도요, 5년 6년만 가도요, 20년만 가도요 모국어를 까먹어. 근데 이 모세는 모국어가 뭘까요? 걔는 어릴 때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바로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는 모국어는 물론 유다 말을 엄마한테 배워 생활 언어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모국어는 애굽어예요.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명수배자 신세로 이방인의 언어를 쓰며 40년을 애굽말, 이방말을 썼어요. 그 유다말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80년인데. 이 랭귀지의 문제. 물론 여러분 단순 노동을 하고 땅 파러 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로에게 막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이런 리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언어와 스피치 능력이 중요해. 저처럼 이렇게 막 조는 사람 깨워가며 막 샤샤샤샤 이렇게 하면 눈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랑 뭐 관계자예요 혹시? 에? 자기랑 아니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둘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말이 어둔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박찬호도 그 십몇 년 LA 다저스 갔다 오대 you know 막 재수없게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40년 외국어를 쓰고 살았던 모세가 여러분 유창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막 끌어냈겠어요? 말을 하긴 하겠죠. 어느 정도 소통은 되겠죠. 그렇지만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요. 나 믿는다 하나님. 저 갈라진다 홍해 기다려라 좀. 막 이러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아무래도 약간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맞는 말이 이해는 돼요. 자기 상황과 처지와 꼬라지 보니까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러면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에 2절에 보여.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NIV 성경, 영어 성경 찾아봐요. 집에 가서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staff 이렇게 나와요. 부정관사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 staff, 그냥 평범한 마른 막대기 지팡이란 얘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명의 길을 결단하고 딱 떠나는 장면이 20절에 나와요. 자 비교해 볼게요.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지금 뭘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에는요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 이제 staff가 아니라 the staff of God 이렇게 나와요. 오, 영어까지 띄워줘? The staff of God. 이건 정관사야. 이거는 그냥 흔한 그냥 널브러져 있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특별한 지팡이에요. The staff of God. 능력의 지팡이로 가서 바꿔온 거야?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아니죠.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그가 잡은 것이 지팡이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가 뭐가 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돼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반석을 쪼개 생수를 터뜨린 지팡이에요.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낙이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돌멩이만 붙잡아도 승리하고, 칼을 뽑아들어도 승리하고, 지팡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이런 합동치게 제가 저를 좋아해 주신 장로님 중에 하나가 담양에서 장로님 하신, 여러분 광주에서 중장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고향교회가 문을 닫아가니까 가서 고향교회를 지키겠다고 그 광주 도심에서 중장비 하다가 담양 시골 동네로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 동네에 중장비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묘연한 거야. 그래서 그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10년 전만 제가 거기 가면 초라하게 쓰러져가는 그냥 진짜 학고방 같은데, 그 시골집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진짜 시골 촌집에서 돼지 불고기 100반을 팔았어요. 돼지 불고기, 양념 갈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댁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돼지갈비. 근데 그분이 가끔씩 저에게 성교비를 보내시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가족 항상 가서 밥을. 지금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요? 매출이 500억이 넘어요.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말도 안 돼. 소갈비도 아니고 돼지갈비로 500억 팔려면 눈이 쇠가 빠진다. 쇠가 빠져. 거기다 합동칠 거예요. 할머니 권사 유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주하면 애호박찌개, 고추장찌개 뭐 유명하다고 그러죠? 이거 내가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손 목사니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전국 팔도라 이런 거 겁나 많아요. 한 2,000개 되나 이런 예화가. 광주하면 왜 애호박찌개, 고추장찌개인지 알아요? 그거 원래 광주 토속 음식 아니에요.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내고 싶은데 노인네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1억 하고 싶어, 2억 하고 싶어. 그래서 헌신 작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가서 고추장찌개를 자기가 잘하는 돼지고기 그 고추장찌개, 애호박찌개 있죠. 보면 별 맛도 없어. 근데 한 번 안 먹어본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놈 없다고 막 먹으면 손이 발발발 떨려.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와가지고 막. 그래서 그분이 그거 교회를 혼자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잖아. 이런 거 겁나 좋아하네. 미국에 내가 그 회장은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벌써 만났을 건데, 하벨러비라고 알아요? 미국 갔다 오신 분 알까? 하벨러비. 허비 뭐죠? 허비 취미. 로비, 우리 로비. 그러니까 로비를 꾸미는 취미 막 이런 뜻이지 않을까? 하벨러비가 이 인테리어,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막 성탄 장식 팔고 막 이렇게 처음에 액자 게라지 그 주차장에서 액자 만들어 팔던 가내 수공업이에요. 근데 그분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고 진리임을 세계 가운데 펼치는 거. 증거, 이게 장로님 그분의 꿈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직원이 30만 명인가 막 그러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 백악관 바로 앞에 세계 정치의 심장부 있죠. 워싱턴 DC 백악관 그 앞에 바이블 뮤지엄, 그분이 5천억 원 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면 뭘 잡아도 나의 초라한 그 현실도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 없는 그런 약간 백치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뭐든지 괜찮아요. 상황, 처지, 형편 보고 내 붙잡은 것이 초라하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수준이 다르신 우리 하나님,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자, C코드로 한번 합시다. C코드. 이제 내 마음은 청승밖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아시겠죠? 하나님 내 인생, 내 자녀 인생 끌어주시니, 붙잡아 주시니 난 자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믿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